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는 우리 어떠한 감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교하시는 이 미시오 데이장으로 우리를 오라 어서 오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들 순립, 제1장 제사장나라 백성, 여기에서 제5절 야곱의 후반부 생애, 이 교재 자료 둘 중에서 오늘은 106번 자료에서 오늘은 제21강이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170에서 179쪽이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2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의 상봉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제1차 상봉입니다. 요셉의 꿈 중에 저라는 곡식단들의 이야기인데 형제들의 첫 상봉,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온 세상에 흉년이 들던 때 헤브론에 있던 야곱도 식량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 베냐민을 제외하고를 모두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들어온 형제들이 총리 앞에 절할 때 형들인 줄은 알지만 모르는 채 하고 여기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열 아들 모두를 양식을 구해야 하는 애굽까지의 여정에 보내게 되는 야곱의 당시 상황과 열 형제가 애굽 총리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261번에서 262번입니다. 먼저 261번. 야곱 아들 10명이 애굽으로 갔던 것은 첫째, 장거리 여행에서 여러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야곱 가족이 살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약 400km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외부 약탈이나 침입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70명이라는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는 70명의 가족과 많은 종자들 및 가족들이 몇 달 먹을 양을 운반해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당시 기근이 가나안이나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모두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1인당 곡물 구매량을 제한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몽이 형제들이 모두 가야 곡식을 조금이라도 더 구입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것은 베냐민이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다 애처 라헬이 나타가 죽어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또한 400km나 되는 멀고도 험한 사막길 여행길을 장성한 형들과는 달리 어린 베냐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터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열 형제와 만나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총리 앞에 절할 때 형들인 줄은 알지만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한 것처럼 근동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자 자신들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국경 수비대의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할 것. 곡식 판매 실무자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오거든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해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직접 총리인 요셉에게 인도되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 엎드려 절하는 자와 곡식을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절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르는 체하고 험한 소리로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기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제1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42장 9절에서 25절. 요셉은 부친과 베냐민의 안위를 확인하면서 일면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또 한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의 정탐꾼 혐의를 씌우자 현재의 갈상을 토로하면서 혐의를 벗고자 하였지만 그들을 3일간 감금했다 풀어주면서 시므온을 대신 인질로 잡아두고 말제 아우를 데려와서 그 진실성을 입증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당시 염탐꾼이라고 하는 혐의를 씌울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63번입니다. 애굽은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도 공격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당시 외세 특히 아시아 계통의 민족들로부터 늘 침략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애굽인들은 애굽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었고 더욱이 엄청난 흉년으로 인하여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밀려드는 외국인들에게 대한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정탐꾼 혐의를 두니 이는 그들의 목숨을 취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이 들리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에 대한 본문 42장 13절에서 24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들은 12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나 요셉이 그들을 정탐이라 하고 오게 가두더니 3일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만 오게 두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되 말째를 데려와서 너희 말에 참됨을 입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고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는데 여기서 각주 264, 265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 총리의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을 옥스포드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64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미래한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으면서도 아비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잔인한 행위에 대해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들의 가족 상황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던 이유는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벗고 그들이 애굽에 온 것은 단지 곡식을 사기 위해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부정직함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요셉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다음 각주에서 이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관사 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는 요셉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요셉 자신이 아직은 자기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니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고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니 큰형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들의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태웠도다. 형 루벤의 단식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66번입니다.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요셉을 죽게 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보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 즉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인 짐승이나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상은 후에 고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고엘의 법칙으로 성문화되어 나타납니다. 당시는 비록 이와 같이 성문화된 율법은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는 규례를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특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요셉이 가족에게 명하여 그들 목전에서 시몬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하고 그들의 곡물을 챙겨주되 암암리의 그 속에 곡물 대금을 도로 넣어주게 하고 여정 양식도 별도로 채비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헤브론을 귀환하는데 42장 26절에서 38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차를 풀고 본즉 돈이 있는지라 형제에게 구하되 내 돈을 토로 놓도다 보라 차로 아구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나도 떨며 서로 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는고 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돌아 아비에게 전말을 자세히 고하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 진실함을 입증하라 하였다 하고 가져온 식량을 아비에게 보였는데 각 자루에서 돈 뭉치가 나온지라 이 야곱이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시몬도 없어져 그를 베냐민도 빼앗아가려 하미로다. 루벤이 고하되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게 맡기소서 데리고 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에게서 너희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 되리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녀오리라 말하지만 아비 야곱은 그런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 거절합니다. 당시 루벤과 야곱의 마음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268, 269번입니다. 268번. 고대 근동에서는 아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해서 생명처럼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벤은 다른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다름없는 두 아들을 죽게 할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일이 그 형제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시기하여 이방인에게 팔았던 그들이 형제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려 할 정도로 사랑의 관계로 변하게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애굽 이주자 명단에 기록된 루벤의 아들들이 4명인 것을 보면 본문의 의미는 나의 아들들 가운데 둘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루벤이 본문처럼 두 아들의 생사였다권을 아버지 야곱의 손에 맡긴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나 가족의 생명이 가장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 각주 269번에서 야곱이 한탄하면 그의 형은 죽었으니 베냐민만 남았다고 하면 10명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겨놓은 두 아들 중에서 남아있는 아들이 베냐민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두 아들에 대한 편애, 즉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태도는 그 아들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아직도 그만 남았다 함으로써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편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라 하고 거절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형제들이 2차로 상봉하는 일이 전개되고 거기서 절하는 11별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다의 설득과 베냐민의 통행입니다. 양식이 떨어져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할 처지에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포로하는 아비를 유다가 제 목숨을 담보로 설득하여 베냐민을 동봉한 11형제들이 애굽으로 향해 갑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 14까지 이어지는 전개되는 본문인데 이 중에서 8절에 10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살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던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이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리할진대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돈을 배나 지니되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려가고 그 사람에게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은 자기 목숨으로 담보하는 유다와 이에 대한 야곱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허락하는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각주 227번에서 272번에서 273을 통해 옥스포드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272번 우리 한글 성경은 아비 야곱 앞에서 충심으로 호소하는 유다의 모습을 원의 성경만큼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을 다시 직역해 보면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서 이는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다 자신은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되며 점점 강도를 더하는 유다의 충정 어린 호소는 아비 야곱의 마음을 점차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발언 후일 야곱 인종시의 큰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한편을 따라서 이때 야곱의 심정은 이는 273번 이는 야곱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죽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는데 이는 아들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분의 처분을 겸허히 받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신뢰와 신앙의 결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의 모든 삶에서 결코 수동적인 희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그리고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적극적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제들의 제2차 애굽 여정이 전개됩니다. 11형제가 애굽 요셉 앞에 서니 베냐민을 본즉 청지기를 명하여 그들을 사저로 인도하고 음식을 준비시켜 기다리게 합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5절 내용인데 그중에 본문 18절에서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며 천일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것
이는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청지기의 그 집 문 앞에서 전날의 돈이 자루에 담겨 있던 전말을 자세히 고하고 그리된 까닭을 알지 못한다 하며 그가 이르되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도로 넣으심이라 하고 잡혀있던 시므온도 이끌어내어 인도하여 내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주인이 식사를 함께 하시리라 한 고로 예 물을 정돈하고 기다리다. 형제들은 지레 두려움에 잡혀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겁을 먹었던 당시 심정을 옥스포드가 해설을 합니다. 각주 274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일단 애굽 총리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억류가 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문 앞에서 요셉의 청지에게 죄가 없음의 천말을 변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사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정찬을 어, 요셉과 함께 정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절하는 11별의 꿈이 실현됩니다. 정오에 요셉이 귀가하니 11형제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보복하여 절하니 아비의 안부를 특별히 아비의 안부를 묻되 유독 베냐민을 즐거워하면서 정찬을 함께하는 장면이 43장 26절 34절까지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29절에서 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저가 너희 작은 동생이냐 하고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가서 울고 나와서 그 청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하자. 여기서 11형제를 절하는 모습과 친동생의 눈으로 돌아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강복을 기원하면서 마음이 탄듯했던 그 격정을 다스렸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각주 275번, 276번에서 살피겠습니다. 각주 275번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스스로 그 꿈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 꿈을 무산시키려 시도했던 그 요셉의 형들의 관계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였으며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또한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든 그런 형제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 각주 276번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먼저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옷을 주거나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고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더욱 값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탄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가서 울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하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시간 애굽 사람에게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함이 됨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그 장유의 처소대로 앉히니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5배나 주며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식물로 특별히 여호함에 대해서 옥스패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77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한 손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다지
그에게 남다른 애정과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인들은 숫자 개념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우리는 음양오행설 하듯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형제들에게 준 음식의 양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제공한 것은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형들이 아직도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보려 함이라 추정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어떠한 시기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5배나 주었지만 그들이 다 함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장면을 보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2차 시험에 돌입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다시 청지기를 시켜서 은잔과 돈을 베냐민 자루에 넣게 하여 새벽에 보내더니 청지기를 쫓아 보내어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훔쳤다 책망하고 그들에게 도둑 혐의를 씌우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내용인데 그중에 7절에서 13절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런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종들 중 뉘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청지기가 이르되 그것이 뉘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우선 점치는 은잔이라 하고 있으니 과연 요셉이 점치는 자였나 하는 점과 청지기 선언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278, 279입니다.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점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가져간 은잔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 각주 279번 이처럼 청지기가 은잔이 발견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한 것은 은잔이 발견되어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베냐민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요셉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은잔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킬 때 막연한 대상을 가리키는 그들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라고 적시한 것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청지기가 그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청지기가 이르되 그것이 누게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를 뿐이 나이 많은 자로 어린 자기까지 수탐하며 수색하여 탐지하며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성으로 되돌아오니라. 여기서 베냐민이 심각한 위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베냐민을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유다가 앞에 나섭니다. 창세기 본문 44장 14절이 34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까? 다만 내 주여 청컨대 종의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아비가 계시니 노인이요 또 노인의 노년에 얻은 아들 이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의 것이 이것뿐이라 그뿐이라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그를 보시기를 원하셨으나 데려올 때에 이 종의 아비와 종들 간에 사연이 많았나이다. 떠나올 때에 우리 아비가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찢겨 죽었다 하고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와 함께 보내소서. 유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로 인하여 훗날 붙인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에 비해서 특별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기를 위해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참으로 거룩한 유다의 탄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280번입니다. 유다면은 베냐민을 담보했던 그의 약속대로 베냐민은 생명의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기도 한 것은 형제에 대한 희생,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대신하여는 삶의 대신하여의 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수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보내소서.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입니다. 야고보 소유와 아비의 초청, 요셉이 방성되고 가며 신분을 밝히고는 아비를 초청하는 장면이 45장 1절에 15절에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본문 5절에 11절을 살피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은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 가깝게 하소서. 청년이 아직 파서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여기서 형 유다의 자기가 베냐민의 종됨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탄원을 듣자 요셉의 불탄불탄 소외가 형제들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남았으니 서둘러서 부친을 모셔오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옥스퍼드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말 중에서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해서 후손으로 번역된 쉐에르트는 남다라고 하는 샤르에서 파생된 남은 자 또는 나머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쉐에르트는 한글 객성처럼 후손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오늘 성경 의미에 충실하게 남은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세상에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두시려고입니다. 남은 자로 번역돼야 하는 쉐에르트는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본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이방 민족 가운데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학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은 자기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 살게 되는 일이 단지 기근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의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요셉 시대 이후에 남은 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의 복을 누릴 모든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처럼 육적 이스라엘이 모든 남은 자가 아니라 그 사실에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교회에 출석한다는 명목상 신자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요셉의 소유에 대한 계속되는 해설이 살펴지는데, 다음 각주 282번. 요셉이 당신들을 앞서 보냈나이다라고 한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판 형들이었지만 본문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온 데서도 확인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 팔았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의 일가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에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 이야기는 한 인간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실에 대한 간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시고 언약을 개성시키려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주제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각주에서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라, 자기가 하리다 하고 있는데, 옥스포드의 해설을 보면 본문은 지나간 흉년이 단지 2년뿐이었음을 강조하고 아직 남은 5년의 흉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애굽에 팔려간 것은 17세였고 요셉 청년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과 만난 때는 그 후로부터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다시 2년의 흉년이 더 지난 후이므로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39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 일가를 애굽으로 공식 초청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45장 16절 20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가족을 이끌고 오라.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곳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크림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아비 이스라엘의 기쁨이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양식을 주고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어 아비를 위해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암나기 10필에는 아비를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형들을 보내며 이르되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은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믿지 아니하므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해서 제2편 제사나라 수립 제1장 제사나라 백성 제5절 야곱의 후반부 생애 중에서 요셉 생존 사실에 부친 야곱의 기쁨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입 애굽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